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두 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직장 사명을 이룰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동경하고 그리스도를 연결하라. 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직장 사명을 이룰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원리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디지털 교회로서 또 온라인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어떤 큰 방향성을 정해줬고 또 어떤 분들을 섬겨야 될까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직장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동경하고 또 사랑할 수 있도록 이 직장인의 중심으로 우리가 포커싱을 하여서 사역을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응답들이 있어서 이제 앞으로 제2기 연결하는 교회의 사역 방향을 그리스도를 동경하고 그리스도를 연결하는 대상이 바로 직장인이다 라는 이 포커싱을 가지고 갈 거예요. 대신에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디지털 처치고 온라인 교회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귀한 사역들을 나눠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컨텐츠도 만들어가고 또 이와 관련해서 직장인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잘 도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혜로운 방편들을 계속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 그리고 준비의 하나님, 영광의 예수님. 마지막은 좀 다르죠. 영광의 예수님.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거예요. 이제 히브리서가 다음 주면 끝이 납니다. 대단원에 막을 내리는데요. 오늘 이 말씀은 사실상 히브리서 기자의 기도예요. 그리고 영광의 찬송, 송영이라고 하죠. 그런 영광의 찬송들을 담아서 자기의 어떤 큰 바운더리, 바라는 바를 좀 막연하지만은 기도조로 이렇게 말씀을 나눈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적용하고 해석하기가 너무나 예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은 확대 해석하고 또 이것들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도 신앙의 기본 원칙하에서 좀 적용을 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원칙에 대해서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평강의 하나님인데요. 여기서 오늘 말씀에서 좀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히브리서가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이시다.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이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써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그리고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고 이분만이 영원한 왕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또 완전한 말씀이신 선지자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 가지 직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성도들을 섬기며 교회를 세워나가신다라는 이런 입장인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큰 바운더리로 이거다라고 얘기는 않지만 큰 바운더리 안에서 여기에 대한 감격하면서 자기가 꼭 하고 싶었던 얘기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로는 이제 평강의 하나님인데요. 이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뭐냐면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불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방법을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의 직분을 잘 감당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도록 선지자와 대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통하여서 이 영원한 이 중보자의 위치들을 영원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이 평강의 하나님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라고 지금 이브리서 기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어나 그리고 영어 성경에 보면 이 평강의 하나님이 먼저 나와요. 이게 중요하다는 소리겠죠. 그러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감당하시는 대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분을 영원히 경고케 하셨습니다. 그것을 죽은 자 가운데서 피를 흘리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켜 주심으로써 확증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평강의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고 평강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 지금 핵심이죠. 직장 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잘 알 거예요. 얼마나 직장이 치열합니까? 평강이 사실 있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들에게 구원의 큰 축복이 뭐냐면 이 평강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과 평강하니까 마음이 평강한 거죠. 이 평강이 샬롬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할 수 없는 평강을 이 성도가 주 안에서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분을 통하여서 이 평강의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성령님을 통하여서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이 평강을 주시는데 여러분들에게 이 평강을 누리는 요즘 세상 말로 꿀팁을 하나 드릴게요. 저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었잖아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면서 제7일째 안식하셨잖아요. 이 안식은 피곤해서 쉬었다라는 것보다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피조의 세계에 드러나는 것을 보고 말할 수 없는 만족과 행복과 편안함, 평강을 누리셨던 그 안식, 그 안식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 안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안식이 이제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분리되어서 누릴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평강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어야 이 평강의 하나님과 그 평강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꿀팁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호흡처럼 우리에게 부어주시죠. 성령님도 하나님이신데요.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태초를 창조하시고 이 천하 만물을 보시면서 누리셨던 그 안식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만하게 임한 안식이 성령님을 통해 저에게 부어지게 해주세요 하면서 그걸 묵상하고 기도할 때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평강과 안식이 여러분들에게 경험하게 돼요. 이건 저도 증인입니다. 주 안에서 증인인데요. 얼마나 그건 세상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평강은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의 순도 100%, 완전한 거룩하신 말할 수 없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그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만히 부어졌고 그 충만히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걸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충만히 누릴 때 우리가 직장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치열한 직장 생활에서 정말로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직장의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지금 직장 생활이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불안하고 또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가 있습니까? 우리가 특별히 IMF 이전과 이후로 많이 이 직장 생활을 많이 한국 사회에서 나눠요. IMF 이전에는 우리 경제가 호황기였기 때문에 상당히 인력 편성에 있어서 좀 여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덜 받는 구조였죠. 힘든 건 있었지만, 그런데 지금은 인원 감축도 많이 되고 또 자동화 시스템, 컴퓨터로 하다 보니까 한 사람에게 3배, 4배의 직무들이 계속해서 주어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4배의 스트레스를 그냥 기본 옵션으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아요. 사실 이것과의 싸움이 돼버렸어요. 직장 사명을 감당하는데. 평강하지 않으면 직장 사명을 아예 감당조차 못하는 거예요. 직장 생활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에서 이 샬롬의 평강, 바깥에서 큰 파도가 뛰놀고 나의 모든 것들을 위협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태초에 누리셨던 그 세상을 바라보셨던 그 하나님의 샬롬의 평강, 그 안식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만히 부어졌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려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시키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그리고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그리스도시다, 구원의 주이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과 그리고 하나님 되심과 이 선지자 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영원히 확증시켜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누리셔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성령님을, 그래서 이 안식을 누리고 또 맛보게 하시는 성령님을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적용케 하시는 성령님을 구할 때 우리가 그 성령님께서 전달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평강의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는데, 이 평강의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태초에 부어주셨던 그 안식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누려야만이 평강의 하나님 우리가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맛보십시오. 강력하게 권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을 그리스도에게 다 부어주셨는데, 그 그리스도에게 부어주신 그 평강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죠. 그 성령님을 충만히 구하십시오. 이 충만할 때 비로소 세상의 풍파와 불안함을 이길 수 있고 직장의 사명을 평강 가운데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평강의 하나님을 누리시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준비의 하나님인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직장의 사명을 감당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다.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과 직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준비해 놓았다는 거에 키포인트를 맞춰놔야 돼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전반부인데요. 21절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보면 좀 어려워요, 문체가. 그래서 공동번역을 제가 한번 참고해 봤어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여러분에게 온갖 좋은 것을 마련해 주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게 해 주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우리에게 구비되게 하여 주셔서 그런 것들을 다 준비해 주셔서 우리에게 신앙과 직장과 가정의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적용하기가 너무나 막연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송영이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 찬송의 기도이기 때문에 좀 깊숙이 적용하긴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넓게 적용하면서도 한번 포커싱을 맞춰보죠. 어떻게 적용했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건 우리가 기도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기도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또 기도냐고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계속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눈 게 뭐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져라. 기도해라. 그 하나님과 기도로서 동행하라. 이걸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 아닌가요? 다른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듯 신기한 걸 말씀하면 더 좋겠지만 대부분 성경은 이 관점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위로의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준비하셨습니다. 또 지혜의 모든 것을 준비하셨어요. 또 이를 풀어갈 실마리, 단초를 하나님께 다 준비하셨어요. 또 그냥 이게 풀리지 않는 문제를 인내해야 될 것 같으면 인내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하나님께서 구비하시고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준비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시기에 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믿는다면 기도의 자리에 가셔야 됩니다. 기도 안에서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 받아요.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꼭 기도면 다냐고 하죠. 저는 그런 분들 기도 안 한 사람이라고 감히 얘기하고 싶어요. 정말 기도 안에서 대부분의 하나님께서 인사이트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평강도 주시고 인내할 힘을 주세요. 근데 요즘 기도가 쉽게 되지 않아요.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요. 자, 그래서 먼저는 여러분 한번 먼저 기도를 해보세요. 1분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저는 비록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분이었지만 정주영 회장의 그 말이 많이 인사이트가 있다 생각해요. 해봤어 라는 거죠. 그분이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해봤어가 이 참모진들이라든지 대기업의 임원들에게, 자기 현대에 있는 그분들에게 하는 말이래요. 어떤 일에 있어서 학자들이기 때문에 아니면은 경영가적인 입장에서 이건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건 저것 때문에 안 됩니다 하면 그분은 항상 해봤어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산 방조제, 아산만 이 개간을 할 때도 도저히 물살의 흐름 때문에 이 물을 막고 뚝을 만들 수가 없는데 다른 사람이 안 된다고 했대요. 그런데 정주영 회장이 직접 자기가 가서 진두지휘를 했다는 거예요. 해봤냐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유조선으로 막고 그리고 뚝을 만들어서 지금의 어떤 아산만 간척지를 만든 거잖아요. 자, 세상의 어떤 폐기를 그 정도까지 참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여러분들에게 직장의 삶 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그걸 기도로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죠. 이 평강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큰 목자, 제가 죄송해요. 깜빡 잊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큰 목자는 이게 메간이라는 거거든요. 우리 메가톤급 할 때 엄청나게 위대한 이 목자, 평강으로 이끄는 목자,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평강이 부어지도록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맡겨주신 이 직장의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목자를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는데 뭐가 문제냐? 기도하라 라는 거죠. 메간, 이 위대한 이 큰 목자가 우리에게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 보세요. 기도로 성령님을 부어주시도록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간직하신 그 말할 수 없는 지혜와 그리고 우리의 직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수많은 능력들을 간구해 보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영광의 예수님인데요. 제가 삼중직의 이 영광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마지막 말씀에 보면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앞에 즐거운 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일하실까요? 자, 영광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실까
앞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 얘기한 바로 대제사장 되시고 또 영원한 왕 되시고 또 영원한 선지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들이 막 우리 공동체 가운데 사용되어서 그것을 힘입어서 우리가 그 영광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의 지식이 없으면 계속 헤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우리가 풍성하게 직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왜 아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먼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나요? 그 하늘 높은 곳, 그 영광을 다 버리고 무한히 낮아지셨어요. 하나님을 무한히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무한히 충성하셨어요. 그 마음이 성령님을 통해서 대제사장 직고 왕과 그리고 선지자 직분을 감당하기에 무한히 낮아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 마음이 성령님을 통해서 직장 생활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그 무한히 낮아지신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서로 교제하고 섬길 수 있고, 가정에서 섬길 수 있고, 직장에서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직장에서 무한한 겸손함과 무한한 충성됨으로 그리고 지혜로움으로 우리의 직장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직장과 신앙은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영광의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혼자 아닙니다. 여러분들 직장에서 여러분들 절대로 직장의 일을 감당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미 영광의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 이 땅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세 가지 원칙이 뭡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평강의 하나님, 두 번째로는 준비의 하나님, 마지막으로 영광의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직장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원칙 위에 다른 많은 경영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경영학자들이나 그리고 어떤 동기부여를 아는 분들이 하는 얘기고, 우리는 이 관점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우리 연결하는 교회가 앞으로 직장인 우리 크리스천들을 돕기 위해서 기도의 콘텐츠라든지 여러 가지를 좀 말씀 묵상 콘텐츠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도 열심히 도우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 팀워크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직장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세 가지 영적 비밀에 대해서, 원칙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것들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영광스러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 하셔서 평강을 주시고 또 준비된 모든 능력을 주시고, 그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 가운데 나타난 겸손과 무한한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 직장에 나타내 주셔서 우리가 직장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단 오늘 감사의 마음과 11조와 여러 감사의 제목으로 또 여러 항목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과 모든 일들 가운데, 코로나의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도 직장 생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서 감당하고자 하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의 영혼과 또 직장과 가정과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